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이리저리 쫓겨 다닌 지 14여일이 지난 밤에 자원들은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깊이를 재어보니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공들은요, 물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들만 살고자 해서 거룻배를 이제 바다에 내려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고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내려놓은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14일 동안 이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고요. 그리고 배에 있던 모든 양식들, 밀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 아까운 곡식을 왜 버려요? 네?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무거우면은 그만큼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던 모든 양식들 밀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 그죠? 이, 이 배의 선장과 선주들, 또 그리고 이 배에 많은 화물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무엇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는요, 어떻게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 있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저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많이 가지도 않들 뭐 옆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를 가볍게 하고 밤이 새고 보니까요. 저 앞에 이제 경사진 항만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저 항만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 항만의 배를 걸고자 어떻게 이들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배는 항만에 들어가는 게 실패하고요. 앞에는 뭐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배 뒤쪽은 큰 물살에 의해서 배가 어떻게 해요? 점점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는 죽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은 같이 타고 있는, 그들이 수송하고 있는 그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왜요?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그 죄수의 그 죗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죽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면 그 죗값을 안 받기 때문에 죄수들 다 죽이자 했는데, 그럼 백부장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살 수 있는 사람,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물에 뛰어 들어가고, 또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물에 뜨는 그 배의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물에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섬에 상륙하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이 어때요? 누가 바울이 한 말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27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구조된 후에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알아보니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요, 또 마침 또 그때가 비가 왔어요. 또 날이 차가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배가 항해하던 때가 언제였느냐? 오랫동안 금식하던 절기였다 했습니다. 그때가 속죄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9월 후반에서 10월 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배가 출발하고, 그건 이제 유라굴로 강풍에서 14일 동안 이제 헤매고, 또 그동안 가이사랴에서 그동안 이제 배가 항해했던 시기들 보면은요, 이제 10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을 날씨, 초겨울이라고는 조금 이르지만은 바닷물은 몹시 차가웠고요. 또 또 물에 헤엄쳐 왔기 때문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 보니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이 섬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섬에 상륙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영접했다 했습니다. 왜 피웠다고요? 그게 너무 추워 보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런 가운데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던졌는데요. 이때 나무 묶음 속에 뱀이 들어가 있었던 그것이 독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독사가 그 나무에 불에 던지니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나오다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물었으면 이제 도망가야 돼. 그 바울의 손에 물려가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을 불수에 집어 던졌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사람들은 바울이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록 어떻게 하다 보니 바다에선 살아났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면서 이제 바울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찌 되는가 보자. 그런데요, 어찌 되었어요? 바울이 독사를 떼어서 불에 떨어 버렸고, 기다려도 어떻게 돼요? 독사가 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려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물려보셨어요? 어떻다? 그래서 이게 뭐 콩퉁 붓고 심지어는 기절도 하고 또 뒤면 죽기도 하는. 지금이야 뭐 바로 병원 가서 그 치료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 지금도 위험하긴 위험해요. 그래 예전에 약장사들 보면 이야기하더라고. 그 손에 물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또 묶으면 돼요. 피 통하지 않게. 그럼 손에만 물나요? 머리에 얼굴을 물면 어떻게 해요? 목에 감아요?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어찌 됐든
이 배 사람들이 봤어요. 야,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단 말이에요. 되게 바울이 몸이 붓던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 보니까 어떻게 알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독사에 물렸다면 죽어가지고 뭐 붓던지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들은 이제 바울을 신의 징계마저 잠재울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는 그를 신이라 했어요. 신과 같이 여겨서 왜?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그 276명의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제수복을 입었는지, 뭐, 그렇게 지금 물에서 건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그 배에 있던 사람들 바울을 어떻게 봤어요? 다 제수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바울을 무시했고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항에서 야, 이번 항해에 어떻다고 화물과 또 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얘기했지만은 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무시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바울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난 배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지 못했는데 이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에게 말한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섬에 내려서 보니까 어떻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하는 사람을 결코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들 죄인처럼 여겼잖아. 야,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물에서는 바다에 어찌되었든 살아났지만은 어떻게 해요? 거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어떻게 그것마저도 깨트리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닥쳐오면 무엇부터 내려놓을까요? 믿음부터 내려놔요.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에이, 믿어봤자 별거 없네. 뭐 그렇잖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만약에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한다면은 안 믿을 사람은 없겠죠. 그죠? 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해요. 병원 가보십시오.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원에 온 사람 없을까요? 교통사고 나서도 온단 말이에요. 좀 믿는 사람 교통사고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 되어지는 불행 같았던 그 일이 바뀌어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오늘 바울 보십시오. 물에 구조받았지만은 뱀에 물렸어요. 사람들. 야, 저 사람 살인자다. 죄인처럼 보았지만. 그러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 그 뱀에 물린 그것을 통해서 다 똑같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
불 앞에 모여 있지만 바울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였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이런 삶 되기 원합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고 기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이런 삶 되기 원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때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고 또 그때 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믿음.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